계속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구절에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해야 되는 자신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볼 때요, 그 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씨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썩어질 씨이고 또 하나는 썩지 않을 씨예요. 썩어질 씨, 바로 아담의 씨를 말하는 것이죠. 아담의 씨 안에는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그 씨 안에는 사춘기를 포함을 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 그것이 씨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씨 안에는요, 죽음의 마지막 사건,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서 육신의 일들을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썩지 않을 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썩지 않을 씨, 바로 성령의 씨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썩지 않을 씨입니다. 그 썩지 않을 씨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썩어질 씨가 그 일들을 맺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냅니다. 뭐 굳이 노력할 필요 없어요. 거짓말을 막 배워야 되겠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내가 연구하고 탐구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씨가 바로 성령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들을 극복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성장하는 것은 평생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지금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성경에 제시된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20년, 3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아주 까탈스럽다고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다른 세상 사회에서는 아주 집요하게 집념을 가지고서 일을 해낼지 몰라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름대로 그런 그 세상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면에 이 영적인 일에만 마주치면은 너무나 쉽게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굴복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해 버린다. 가장 포기를 쉽게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께 합당히 행해야 되는데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을 간과해 버렸어요. 그것을 가볍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다 얽히고 설킨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라고 하는 것은 기도 조건, 기도 응답의 조건이죠. 절대적 조건이에요. 기도 응답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막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한다. 한두 번은 들어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생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언제 신뢰하죠? 가장 어려움이 닥칠 때, 자기 한계 상황에 닥칠 때조차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늘어나죠. 그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성장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과거에는 내 자신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을 걸어간다. 생명의 새로움의 길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의 끝을 보았더니 모두가 다 영원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영생이에요. 반면에 자기 자신이 바라본 길, 그것은 내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옳다고요. 지금 내 판단과 내 기준과 결정이 옳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요. 확신이 없지요.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이에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영혼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아무리 멀리 바라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긴 안목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오직 이생뿐입니다. 이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고 나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힘이다.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결과는 유업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그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요. 이제 내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인내는 어떤 영역이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구현이 될 때, 그것이 적용되고 실현이 될 때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그것이 자산이 돼서, 자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맺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해요. 생짜배기로 섬겨야 되죠. 그것이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제한된 화평, 제한된 인내, 제한된 절제,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파도가 잔잔할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다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는 1m 파고의 파도가 칠 때예요. 5m 이상의 파고가 칠 때라고요. 그때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성령의 열매가 근거가 돼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요. 무섭지 않다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신실함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본을 보이신 분이 없죠. 오래 참으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신 완성하는 그 전 과정은 무엇이냐? 온전한 오래 참으심이에요.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실제로 실행하셨고요. 그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본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온전한 오래 참음을 배워야 돼요. 자, 온전한 오래 참음을 배우지 못했다. 그 욱하는 성경. 말하는 말이 옳아요. 올바르다고요. 그러나 분노가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망쳐버린다고요. 화를 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분노가 아닌 감정적인 격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버렸다. 다른 사람을 보복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보복해버렸어요.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한 오래 참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이제 우리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에요. 길게 인내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고자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와 진리에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실 수 있으셨던 것인가? 그러니까 봤더니요, 은혜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진리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세요. 은혜의 능력이 오래 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상 은혜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고요. 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고 은혜의 복음부터 시작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은혜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고요. 또 은혜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그것을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환경은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환난입니다. 평상시에는 무슨 인내가 요구되겠어요? 아주 모든 것이 좋은데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갈등을 일으킨다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인내가 필요하겠죠.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탄탄대로 신장로를 지금 걸어간다.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비포장도로가 나오고요. 산악도로가 나오고 어느 때 보면 길이 없는 곳도 통과해야 될 때가 나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입니다. 그것이 정의당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게으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요. 환난 중에 참으라. 인내하라. 내 육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진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하루 24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죠. 일주일에 7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갔죠. 1년 12달 365일이 주어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새겨보세요. 이것이 이제 그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맺혀지는 것인가, 나는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것인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세 끼는 먹어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잠은 자죠. 거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실행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이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에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계시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필요한 덕목,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열매, 그것은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이 인내를 잘 이루면 어떻게 되는가? 왜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래야만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구원,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Born again, 순간이라고요. 그 태어난 아기는 평생을 거쳐서 성장해야 됩니다. 영의 구원이에요. 영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함으로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섭취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이 돼서 뼈와 살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환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환란이라고 하는 환경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뿌리내릴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인지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지적 만족에만 만족하는 것인지,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인지 자신이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성숙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냐. 그래서 전체의 그림을 볼 때요, 나는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냐, 얼마만큼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생애를 봤더니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예. 자업자득이라고 한다면 고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반면에요,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환란이 있어요. 그럼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만큼 단단하게, 그만큼 연단되게. 고린도후서 11장에 해당되어지는 것은요, 아무나 그런 환경에 처하지 못해요. 바울이 매일매일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에요. 그런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겠어요? 1년에 뭐 한두 번, 한 서너 번만 한다 하더라도 막 버거운데, 사건이 막 그렇게 닥쳤을 때 버거운데, 매일매일마다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런 삶을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조금 견디다가요, 이게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즉시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탓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는 더럽혀져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더럽혀요. 그것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오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더러워지고 또 다른 사람도 더럽혀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상태에서 조금 불편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쓴뿌리가 나와서 괴로운 인생을 자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반드시 괴롭힙니다. 더럽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전체를 다 오염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관성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꾸준한 것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분이 날 때나 기분이 안 날 때나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함부로 하겠다고 결심하지 말라고. 잘 살펴보고요, 계산해봐요. 자신의 믿음에 분량하고 또 자신의 동기하고 늘 점검해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귀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이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 마귀가 안 대들겠어요? 그런 일에 왜 마귀가 안 대들겠어요? 이제 싸움이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내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 지체를 드리는 한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지 않고 내 감정에 신뢰를 두었다. 환경에 신뢰를 두었다. 기분에 신뢰를 두었다. 그러면 그 뻔한 거예요. 들쑥날쑥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책임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게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 더 두고 봐야 돼요. 기다린다고.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큰 일을 맡겨주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을 맡긴다. 할 수 있는 일.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 심지어는 자신이 볼 때에 뭐 이쯤이야. 이런 일쯤이야. 근데 아닐거려. 마귀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거기다 던져줘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만 던져주는 거예요. 한 1개월, 한 6개월 던져본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했던 일들이 계속 되던가.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삶을 원하는 것이고요. 질서 있는 삶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4절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돼요.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하게 되고요. 15절에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서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 한번 강조점을 둬보세요. 항상 따르라. 따르고 싶지 않을 때 따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느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죠?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내 상황을 볼 때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기도가 안 나온대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고통스러워할 때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자주 뵙지는 못하고 아주 시간 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병원에 계실 때 뵀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럴 때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그 어머니는 어머니 입장대로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기도할 용기가 안 나요.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 혼자 기도하면 기도했지 어머니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 이제 준비하고서 이제 다음에 오겠다고 해서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 참 너무 큰 교훈을 배웁니다. 기도하고 가. 성령께서 또 힘 주셔서 같이 기도하죠. 그러면 다 윈윈이에요. 어머니도 이제 감당할 버틸 힘을 더 얻으시고요. 내려오는 저도 너무 홀가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은혜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은혜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일관성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이 일관성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람의 염원 아니겠어요? 누구나가 마찬가지죠. 학생들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잖아요. 그 대학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오라고. 당신과 같은 학생이 필요하니까 우리 학교가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 오라고.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러 사람들 다 봤지만은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가장 적격자라고 오라고 제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헌신해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하나 발견했다. 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오라고.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대상으로부터 쓰임 받을 때보다 가장 행복해요.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마음 좋죠. 원하는 그 직장에 내가 취업이 됐어요. 마음 좋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신의 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는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선이 있다고요. 그거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켰을 때요. 꼭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신실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도가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배가 전체가 다 뒤뚱뒤뚱 흘린다 하더라도 변화하면 자이로스코프가 있다고.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만약에 변한다고 한다면 포를 쏠 수가 없어요. 좌표가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표입니다. 영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그 열매의 특징이죠. 처음에 일을 잘 시작했습니다. 아주 귀하죠.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중간까지 잘 왔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을 맺어야 됩니다. Finish the job. 맞춰야 돼요. 그래서 목표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제일 서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납기죠, 납기. 아무리 실력 있는 회사이고 아무리 좋은 원재재 쓴다 하더라도요. 납기를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 실격이에요. 다음번에 계약 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기를 맞추려고 날밤을 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요구하시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은 내가 가진 것을 말씀하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내가 신실하기만 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끝을 맺는 것이죠. 인내의 그 덕목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 맡겨주실 거예요. 더 무게가 나가는 일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더 성장할 것입니다. 더 견고해질 거예요. 더 영적인 근육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포기한다. 쉽게 절망하고 좌절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불만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나 같았으면 벌써 화냈을 거거든요. 과거에 나 같았으면 진작 사단이 났다고요. 사단이 나도.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하고 참 희한해요. 화가 안 나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신 것이에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진력했을 것이라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예요.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부럽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도 내 인격 가운데서도 정착되기를 기도했을 것이라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간접적으로 그 마음을 전달했던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나한테 기쁨이 있다고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가운데 이제 점점 조급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호들갑도 그런 호들갑 없었다고요. 인생에 조그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요. 점차로 느긋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여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로 인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낙심의 수렁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포장도로라면 좋아요. 그냥 즐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포장도로라 하더라도요. 그 전에는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죠? 바퀴가 너무 작아요. 바퀴가 너무 작아. 이제는 커졌습니다. 바퀴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돌, 웬만한 구덩이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나는 맺고 싶다. 그러면 예상을 하세요.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과정으로 통과돼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여러분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또 이 부분도 다 성령의 열매를 다시 표현한 것이죠. 추구해야 되는 많은 덕목 가운데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래서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요. 시험의 선기능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시험을 받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이번이 좋은 기회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픈 거 싫다고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 아픈 거 싫다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아침에 계속 누워 있고 싶다고요. 그냥 침대에서 이리저리 그냥 뒹굴면서 그냥 눕고 싶다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숙의 절대 필요.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인내는 기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에 바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겠죠. 인내에 관련된 교과서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죠. 우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실천신학입니다.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